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일어났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름같이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그의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어제 주일에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바로 앞절의 내용들이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며 활의 노래라는 추모하는 노래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또한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음을 주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보여진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또 그리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고 위협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으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그리고 옷자락을 베었던 것만으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께서 세우신 사울을 인정했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시작을 보니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으로 스스로 왕이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죠. 다윗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본인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하여 구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응답으로 말씀하셨고 이에 또 다윗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다윗은 순종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귀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다윗을 보내셔서 유다의 왕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혀 조급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자신의 힘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분을 표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뒤에 이어진 말씀 가운데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안심시키고 자신도 선함으로 대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어느 왕조를 보더라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전에 옹호하던 무리들은 숙청되기 마련입니다. 모두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따르는 자들,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을 제거하기에 가장 1순위로 뽑고 그렇게 실행을 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을 장사 지낸 자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자신 또한 선함으로 대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다윗의 따르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결정을 따랐다면 아마 사울을 따랐던 모든 자들을 숙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그대로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였고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에 감사했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세우시기 위해 단련도 시킬 것이고 또한 은혜도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을 결단한다면 분명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발걸음을 이끌어 나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받아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대적을 다윗의 눈앞에 놓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훈련의 과정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과정이 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또 다른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이라는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다른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금 전쟁의 발화되는 지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서는 이러한 대적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받고 세움받아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뒤에는 또다시 치열한 전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단련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끄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고 온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알고 순종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